아직 깨닫지 못할 수도 있지만 혼자 있다는 것은 숨겨진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여행을 시작할 때 외로움의 순간을 경험하는 것은 거의 불가피하며 때로는 수년 동안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신보다 먼저 이 길을 걸어왔고 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외로운 시간 속에서 당신은 진정한 자아와 깊은 만남을 갖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시작하기 전에 영상에 좋아요를 남겨주시면 채널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물론 끝까지 시청하세요. 오늘 우리가 논의할 내용이 여러분의 개인적이고 영적인 여정을 진정으로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이러한 아이디어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의 자유의지로 고독을 선택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인생이 우리를 그 공간에 몰아넣고 내면의 투쟁이 시작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자아는 저항하고 외부 자극을 갈망하고 박수를 구하고 침묵 이외의 모든 것을 추구합니다. 이러한 불편함은 자기연민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다른 사람들은 동료애와 기쁨을 찾는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는 왜 혼자인지 의문을 갖게 만듭니다. 이러한 애고, 저항은 단지 지나가는 생각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식을 왜곡시키는 심각한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 외로운 길에 직면한 유일한 사람이고 다른 사람들은 더 쉬운 여행을 하고 있다고 믿게 만듭니다. 에고는 우리가 잘못을 당하고 있으며 우주가 어떤 식으로든 우리를 방해하고 있다고 확신시키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아의 불만 그 이상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외로움은 변합니다. 감옥은 더 이상 안식처, 성장과 성찰의 공간이 됩니다. 외로움은 단지 혼자 보내는 시간이 아닙니다. 일상생활의 소음에 자주 묻혀버리는 자신의 일부와 연결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 침묵 속에서 당신은 당신의 에너지를 건설적인 방식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철학자 소렌 키에르케고르, 소런 키어커가어드가 현명하게 관찰했듯이 군중은 거짓말이다. 주의가 산만해지는 것에서 벗어나 내면의 진실을 직시하고 형성하고 더 온전하고 온전한 경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드문 기회를 갖게 됩니다. 당신이 더 높은 이해를 접하기 시작하면 당신의 욕구가 변합니다. 사교 모임이나 외부 검증처럼 한때 매력적으로 보였던 것이 그 빛을 잃기 시작합니다. 이 변화는 갑작스러운 것이 아니라 계절에 따라 나뭇잎의 색깔이 변하는 것처럼 점진적입니다. 당신의 영혼은 한때 당신의 에고가 동료애를 갈망했던 만큼 고독을 갈망하기 시작합니다. 이 변형은 손실이 아니라 변형입니다. 당신은 자신과 함께 있는 것에서 기쁨을 찾고 마치 나무가 당신에게 말하는 것처럼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듣고 이전과는 전혀 다른 침묵을 소중히 여기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세상뿐만 아니라 진정한 당신의 본질과도 더 깊은 연결을 찾는 당신의 영혼의 방법입니다. 당신이 자신 안으로 물러날 때 새로운 풍경, 가능성, 지혜, 깊은 평화로 가득 찬 풍경이 당신 앞에 열립니다. 당신의 자아는 항상 다음 달콤한 것을 찾는 불안한 파리이고 당신의 영혼은 나비와 같아서 주변의 아름다움을 흡수하는 데 만족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차이점은 분명합니다. 한 사람은 불안해하고 다른 사람은 고독 속에서 평화롭게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독에 대한 부름에 저항할 때 그것은 의도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답답하고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영적 여정의 자연스러운 진행에 맞서 싸울 때 우주가 당신에 대해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처럼 잘못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고독을 받아들이면 새로운 가능성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영적 사상가인 헨리 노웬은
은 고독은 변화의 용광로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래된 정체성을 녹이고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내는 곳이 바로 이 신성한 공간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독의 부름에 감히 응답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이유입니다. 그것은 단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눈을 돌리게 만드는 방해 요소 없이 자신의 반성, 두려움, 잠재력에 직면하려면 헌신적인 체력과 의지가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자신의 영역에 직면하는 것보다 산만함 속에서 편안함을 유지하는 것이 더 쉽습니다. 그러나 용기를 갖고 끈질기게 노력하는 사람들은 고독이 건조한 사막이 아니라 지혜의 씨앗이 뿌리를 내리는 비옥한 땅이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 씨앗은 하룻밤 사이에 꽃이 피지 않습니다. 그들이 우뚝 솟은 깨달음의 나무로 자라기 위해서는 자양분 있는 침묵이 필요합니다. 진정한 영적 각성의 길을 따르는 것은 길이 없고 길을 안내할 지도도 없고 자신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확인해줄 동료도 없는 숲속으로 모험을 떠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따라갈 용기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보상이 심오하고 변혁적입니다. 기존의 종교적 또는 영적 전통과의 연결을 끊으면 여행은 매우 개인적인 것이 됩니다. 그것은 마치 표지판이나 안내도 없이 잘 표시된 길을 떠나 알려지지 않은 길을 따라가는 것과 같습니다. 전통적인 길에서는 자신의 신념을 강화하고 소속감을 제공하는 공동체의 보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에서 벗어나면 친숙한 창고 자료를 잃게 됩니다. 옳고 그름, 영적인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한 당신의 감각이 풀리기 시작하고 당신은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와 함께 홀로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종교 및 영성의 심리학 분야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영적 변화를 겪을 때 세계에 대한 해석 구조가 무너지는 경우가 흔합니다. 한때 의미가 있었던 것이 이제는 부적절해 보입니다. 이는 해방감과 동시에 두려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사회와 영적 전통이 제공하는 내러티브가 바로 내러티브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아마도 더 이상 당신에게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려받은 신념과 사회적 규범을 벗어버리는 것은 마치 피부를 벗겨내는 것과 같습니다. 자연스러운 과정이지만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외로움이 감정적으로 지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단계에서 흔들리게 됩니다. 이 실존적 외로움은 설명하기 어렵고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과 공유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시인 라이너 마리아 릴케, 레이너 머리어 릴커가 말했듯이 유일한 여행은 내면의 여행이다. 그리고 이 내면의 여행은 외롭습니다. 자아는 자신을 유지하기 위해 사회적 검증과 외부 규범에 의존하기 때문에 이것으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당신이 압력을 견디고 내면의 광야를 탐험할 수 있다면 당신은 심오한 자유, 내면에서 오는 자유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고독의 조용한 순간에 당신은 부드럽지도 쉽지도 않은 영적 여정에 대한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 길에는 용기와 마음이 필요합니다. 비록 당신이 여행을 떠날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하더라도 그것이 당신을 선택한 여행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진짜 시험은 옵니다. 영적 여정은 당신의 바람이나 계획에 맞지 않습니다. 그녀는 자신만의 규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저항하고 그 길을 더 어렵게 만들 수도 있고 당신 자신이 그 길과 함께 흐르도록 허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 발견의 과정은 당신의 모든 층을 제거할 것이기 때문에 준비되어 있다는 생각조차 버려야 합니다. 심지어 당신이 이 여행을 위해 준비되었다고 믿었던 층도 제거될 것입니다. 진행하면서 새로운 관점이 나타납니다.
당신은 영적인 여정이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오래된 것을 잊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는 양파 껍질을 벗기는 것과 같습니다. 제거된 각 레이어는 중앙에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보여줍니다. 흥미롭게도 하버드 연구와 같은 연구에서는 강한 사회적 유대가 길고 만족스러운 삶에 기여한다는 것을 보여주지만 이것이 때때로 이러한 관계가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행 중에 형성하는 유대감은 달라질 것입니다. 그것들은 영구적이지 않지만 이러한 무상함이 그것들을 강력하게 만듭니다. 어떤 순간에는 책에서 우정을 찾을 수도 있고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는 낯선 사람에게서도 심지어 애완동물의 말없는 시선에서도 우정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는 여행자가 다리를 건너며 다음 단계를 안내하는 발자국을 남기듯이 왔다가 사라집니다. 이 삶의 단계는 영구적이지 않지만 그 가치는 엄청납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 과정 자체에서 신뢰에 대해 배우게 될 것입니다. 감상적이지 않고 현실적이고 깊은 사랑, 존재의 가장 어두운 구석까지 포용하는 사랑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철학자 앨런 와츠가 말했듯이 변화를 이해하는 유일한 방법은 변화에 뛰어들어 함께 움직이고 춤을 추는 것입니다. 댄스 파트너는 바뀔 수 있지만 음악, 즉 근본적인 진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고립감을 느끼더라도 그 고독 속에서 당신은 자신보다 훨씬 더 큰 무언가의 일부입니다. 고독의 모든 순간은 이 더 큰 현실과 일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당신의 헌신은 미리 정의된 길을 따르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것을 인식하기 오래전에 존재했던 리듬과 조화를 이루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진실에 대한 헌신은 이 여정에서 당신의 나침반이며 에고의 변덕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존재에서 나오는 더 깊은 소명으로 당신을 인도합니다. 이러한 유형의 헌신은 제한적이지 않습니다. 반대로 해방됩니다. 그것은 정말로 중요한 것, 즉 내면의 진실에 당신의 비전을 집중시킵니다. 이 길에 헌신함으로써 당신은 당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정제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변의 소음을 끄고 내면의 부드러운 속삭임이 명확해지도록 하는 것과 같습니다. 진실에 집중하면 외부 세계의 방해 요소가 사라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선택사항이 너무 많으면 우리를 마비시키고 불만족스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진리에 대한 헌신으로 선택의 폭이 좁아지면 더 의미 있고 만족스러운 여정으로 이어집니다. 당신의 고독 속에서 현재 순간이 당신의 피난처가 됩니다. 부족한 것에 대해 걱정하는 대신 현재에 있는 것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웁니다. 현재에 항복한다는 것은 포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깊이 받아들이고 새로운 가능성이 당신 앞에 열리도록 허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확실한 순간에서 다음 순간으로 이동할 때 각 단계가 당신에게 예정된 길을 드러낼 것임을 믿으십시오. 이것이 당신의 책임이며 이 광대하고 지속적인 성장 과정에서 당신의 역할입니다. 이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되 가벼운 마음을 유지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매 순간 당신은 내면의 진실에 조용하지만 강력한 힘에 이끌려 자신만의 여정을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외로움의 바다를 항해하는 것은 예술이자 실천입니다. 즉, 행위와 존재 사이의 미묘한 균형입니다. 혼자 있을 때 내면 세계의 깊이를 탐구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있습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까? 명확한 의도를 갖고 시작하세요. 단순한 산책도 올바른 마음가짐으로 접근하면 자기 발견의 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짧은 순간의 고독도 정서적 웰빙을 향상시킬 수 있으므로 그러한 순간을 활용하십시오. 책, 팟캐스트, 마음을 울리는 강연 등 학습에 푹 빠져보세요. 이 침묵을 사용하여 마음과 정신에 영향을 공급하고 다른 사람들의 지혜가 자신의 통찰력에 영감을 줄 수 있도록 하십시오. 침묵은 적이 아니라 동맹입니다. 고요함 속에서 당신은 영혼의 속삭임, 즉 욕망, 두려움, 갈망을 들을 수 있습니다.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발견한 내용에 놀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고 투명하게 표현하세요. 울어야 한다면 울어라. 웃어야 한다면 웃으세요. 자신이 완전히 느끼도록 허용하는 것은 이러한 감정이 당신에게 말하려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당신의 열정, 목표, 가치 등 당신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에 집중하면서 관심을 내면으로 돌리십시오. 이에 대해 반성하는 데 필요한 공간을 스스로에게 제공하고 변화는 거의 편안하지 않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안절부절 못하거나 심지어 비참하다고 느끼는 것도 그 과정의 일부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성찰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고독의 기간을 깊은 자기 성찰을 위한 공간으로 삼으십시오. 자신에 대한 필터링되지 않은 가공되지 않은 진실이 표면으로 떠오르고 채워지도록 허용하세요. 당신이 이 과정에서 나올 때 당신은 더 의식적이고 깊이 변화되어 인생의 다음 장을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여행이 끝이 없어 보이고 각각의 새로운 곡선이 다른 도전을 가져올 때 그 모든 것의 목적에 대해 의문을 갖는 것은 당연합니다. 모든 기술을 시도하고 모든 책을 읽고 모든 조언을 따르지만 여전히 공허함은 지속됩니다. 지금은 여행 중 어려운 시기이므로 원하는 것을 찾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러나 작가 어나이슨인이 말했듯이 꽃봉오리에 갇힌 위험이 꽃이 피는 위험보다 더 고통스러운 날이 왔습니다. 이 고립 기간은 처벌이 아니라 외부 검색을 중단하고 내부 탐색을 시작하라는 초대입니다. 당신은 단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변태를 겪는 번데기와 같습니다. 이 단계는 끝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일시적이며 영적 발전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아이러니한 점은 당신이 지금 새로운 관계를 형성한다면 그 관계는 당신이 초월하려고 하는 자신의 모습에 기초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당신은 변형의 고치 속에 있고 지금 당신이 만드는 연결은 당신의 새로운 버전으로의 출현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혼자 있을 때 당신이 성장한 정체성을 다시 반영할 거울이 없습니다. 지금은 내면의 두려움, 어두운 생각, 뿌리 깊은 신념에 맞서야 할 때입니다. 당신은 이 부분들이 당신이 실제로 누구인지에 내재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고독의 기간을 고립이 아닌 기회로 생각하십시오. 연구에 따르면 자기 성찰의 순간은 자기 인식을 높이고 스트레스 대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외로운 장을 오래된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받아들이세요. 이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이미 있었던 곳이 아니라 가고 있는 곳으로 당신을 따라갈 미래의 관계를 위한 비옥한 기반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외로움은 힘들게 느껴질 수 있지만 당신은 정말로 혼자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당신은 미래와 좋은 동행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세상으로 돌아가고 고치를 떠나 날개를 펴도록 부름을 받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당신과 당신의 여정에 집중하도록 하세요. 세상은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영광스러운 귀환을 위해 당신을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때가 항상 옳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당신의 고독을 방해 요소로부터 보호하는 강력한 도구로 여기십시오. 몇 년 후, 당신은 이 기간이 당신의 정신을 어떻게 강화했는지 되돌아보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부담이 아니라 선물입니다. 이 시간을 외로움의 장으로 생각하는 함정에 빠지지 마십시오. 이는 불만족의 악순환을 야기할 뿐입니다. 동료애라는 생각에 필사적으로 매달리면 마침내 그것을 얻었을 때 단절감을 느끼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에고가 원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 맞지 않는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것처럼 사회적 상호작용이 무거워지기 시작하면 그것은 물러서서 재설정하라는 우주의 신호입니다. 이러한 징후를 무시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에 저항하고 더 큰 추락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거기까지 갈 텐데 이 성찰의 시간에 대한 부름을 받아들여 여행을 더 순조롭게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당신이 고독에 굴복할 때 진정한 내면의 작업이 시작됩니다. 가만히 서 있지 마세요. 자신에게 깊이 빠져보세요. 당신이 피하고 있던 어려운 질문을 던져보세요. 나는 정말로 누구인가?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나를 방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생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가? 당신이 답을 찾으면 그 답은 단지 당신의 마음속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존재 전체에 울려 퍼질 것입니다. 당신의 고독은 비옥한 땅입니다. 성찰의 씨앗을 심으면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경력에서 올바른 길을 깨닫게 해주는 지혜일 수도 있고 유해한 관계에서 벗어나려는 용기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정신적인 일이 아니라 영혼의 일입니다. 당신이 이 성찰 상태에서 보내는 매 순간은 당신 자신의 더 강하고 회복력 있는 모습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끝없는 터널 속에 있는 것 같지만 앞에는 빛이 있습니다. 머지않아 당신은 새로운 자아에 깊이 뿌리내려 사회에 재통합하는 것이 불편한 돌진이 아닌 자연스러운 단계가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이 기간을 당신들을 기다리는 새로운 장을 준비하는 성역, 신성한 공간으로 여기십시오. 고독의 고요함 속에서도 당신은 길을 잃지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중심으로 여행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느끼는 고통은 공허함이 아니라 오히려 진정한 연결에 대한 열망입니다. 먼저 자신과 그 다음에는 세상과 연결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기간을 삶의 부재와 혼동하여 소셜미디어, 중독 또는 피상적인 관계와 같은 방해 요소로 하루를 채웁니다. 그러나 이것은 미지의 것, 불편한 것에서 벗어나기 위한 에고의 방식입니다. 밖을 내다보는 것만으로는 그 공허함을 채울 수 없습니다. 당신의 파트너나 친구들은 당신의 내면에서 부족한 것을 채울 수 없습니다. 당신이 원한다고 생각했던 삶을 버릴 때 당신은 실제로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삶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이 고독의 기간에 굴복하면 고립감은 사라질 것입니다. 더 깊이 모험할수록 더 많은 두려움이 환영하는 포옹으로 바뀔 것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실제로 당신의 진정한 자아와 대화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해방과 발견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은 낡은 층, 낡은 신념, 심지어는 꿈까지도 버릴 것입니다. 남은 것은 당신이 정말로 누구인지, 새로운 관계, 새로운 야망, 미지의 길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의 본질이 될 것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줄도 몰랐던 재능을 발견하거나 직업을 완전히 바꾸기로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삶은 우리가 내면의 자아와 조화를 이룰 때 자신을 드러내는 놀라운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단지 정신적으로나 감정적으로만 진화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존재의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당신의 외로움은 이러한 변화를 위한 도가니입니다. 통제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이 순간에만 존재해야 할 것도 없습니다. 이 과정에 항복함으로써 당신은 삶이 당신을 운명의 사람으로 만들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에게 공감된다면 아래 댓글에서 당신의 생각을 공유하십시오. 이번 여행이 당신에게 어땠는지 듣고 싶습니다.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았다면 지금 구독하여 앞으로 나올 콘텐츠를 놓치지 마세요. 우리는 함께 자기 발견과 성장의 길을 계속 탐색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동영상을 더 많이 보려면 좋아요, 공유 및 구독을 하세요. 다음 시간까지